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마음을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마음을 받읍시다. 새 마음을 받읍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정말 한때는 축구 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공을 차고 또 학교 쉬는 시간에도 공을 차고 생각나 옛날에 그 수건을 이 남자가 썼던 이 학생이 썼던 수건을 또 돌려 쓰고 땀을 막 닦으면서 그렇게 공을 차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래희망 적는 난이 있으면 무조건 축구 선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정말 이 키와 몸을 보시면 축구 선수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잘난 체를 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구와 목회자 이 둘 중에는 반드시 목사가 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택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축구가 좋았고 축구 선수를 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뭔가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너는 꼭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강제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인생이 있다면 인간의 자유를 없애버린 어떤 운명론처럼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운명론은 어떤 것입니까? 이 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운명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우리가 선택권이 없고 그런 운명론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자유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 또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지 우리가 살피고 기도하면서 그 뜻에 우리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분의 그 뜻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구할 때 그리고 직장을 구할 때 또 자녀를 양육할 때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들이 다 잘하고 있는 거 나도 잘하고 좋은 학교 그냥 선택해서 들어가고 인생을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는 그냥 남들처럼 나도 돈을 이만큼 많이 벌어놓고 또 여분의 그 돈으로 인생을 멋있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것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혹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처럼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또는 예배의 횟수들, 이런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라고 하면 예배당에 와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주옥 같은 어떤 멋있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이 흡족해지고, 또 요즘 우리가 힐링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힐링이 되어가지고 내가 오늘은 은혜를 받았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기능인처럼 되어버려요. 이 예배가 잘 드려지게 하는 어떤 기능인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목사, 그리고 우리 예배, 이런 것들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한 기능인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말은 제가 방금 드린 그런 설명 이상이란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우리를 충족시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해냈다, 이거 해냈어, 이번 주일에 해냈어, 이게 예배라는 거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침투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매일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가 대략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1년 뒤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남양주 이 태생이 아니거든요. 말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양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경기도권은 태생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남양주에 살고 있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획을 희망란에 적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적어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만 해도 또 그 이후에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는 것,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시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모략,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일어날 일, 개인에게 일어날 일, 또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한치 앞을 잘 몰라서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불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에 있냐면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명령, 윤리적인 명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두 번째 의미,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 이것과 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의미, 이 하나님의 뜻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한 시간 뜨겁게 기도해보고 내가 도둑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한 시간, 한 달 고민하면서 사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냥 도적질하지 말라. 아, 그렇지.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절대로 그것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가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요, 해외로 유학을 갈 때와 또 거기서 돌아올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혹시 자녀분 중에 유학을 보내보신 분들이 있다면 좀 공감이 되실 겁니다. 해외로 갈 때도 고민이 되었고 돌아올 때도 이게 언제 돌아와야 되나 참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참 분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도를 저희 아내랑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알려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유학은 딱 2년 만에 돌아올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면 참 쉬웠을 거예요. 아니면 돈도 없으면서 괜히 가족에게 유통기한 다 된 빵을 먹이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제가 별 고민 없이 그냥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기 어렵거나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런 일로 우리가 고민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 우리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때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삶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삶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예배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에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하나는 본받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좀 참고하자면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지 성경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NIV 성경은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패턴은 무슨 말입니까? 패턴이란 것은 우리가 뭐 어떤 모양이잖아요. 일정한 무늬 모양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뭐 집에 벽지라든지 이런 것을 상품들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무늬 패턴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동그라미나 뭐 네모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계속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패턴이 벽지의 모양을 결정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이 우리의 삶을 이 무늬를 수놓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패턴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새겨지면서 우리를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공해야지, 꼭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새겨지고 또 신화처럼 새겨지면서 그것이 도대체 뭐가 진짜 성공인지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패턴을 예를 들자면 아름다움, 또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의 명예, 이런 것들이 또 패턴이 있습니다. 세상은 또 아름다움을 가지면, 멋있는 것을 가지면 인기를, 사람들의 부러움을, 또 시선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패턴으로 내놓잖아요. 날씬한 사람, 뭐 건강한 몸, 건강미, 좋은 피부를 막 유지하는 것, 오랫동안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것, 뭐 이런 게 다 되면은 다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받거나 사람들의 부러움,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 아름다움, 명예, 건강 이런 패턴들이 마치 벽지를 장식하듯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술을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잡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교에서도 성공, 직장에서도 성공, 교회에서도 성공, 이런 삶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참 이 지배적인 패턴을 잘 요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그게 뭐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입니까? 지금 또 우리를 지배하는 패턴이잖아요. 이 세상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 방식들, 그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정신을 다 뺏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패턴에 젖어서 그냥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삶을, 영적인 예배의 삶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가지 모양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예를 들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부요함, 이 세상의 재물에 우리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그래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부한 것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의 패턴에만 쫓겨 산다면 이런 말도 들리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은 또 이런 자신의 외모를 끔찍하게 또 요즘 많이 사랑하는 이 세대 가운데도 분명히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3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뒤에도 있습니다. 제가 4절까지는 말씀 안 드린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외모보다 더 값지다. 그렇게 성경이 또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익숙하게 산다면 또 그런 말도 안 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먼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릴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만한 힘. 그게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이제 나이 드신 부부의 이야기인데 집에 온통 쓰레기를 다 모아놓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부터 방 안에까지 밖에 뭐 온 집 밖에도 그냥 쓰레기가 밖에서 끌어모은 그 쓰레기가 굉장히 꽉 차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갑자기 쓰레기 더미 안에서 한 명이 더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좀 이제 한 40대가 된 이제 아들인데, 그래서 그 부부를 인터뷰해 보니까 왜 이렇게 사시냐 했더니 이 나이가 든 이제 아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동안 어릴 때부터 내가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밖에서부터 자꾸 쓰레기를 수집해가지고 집안에 모아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버리는 법, 그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쓰레기가 더럽다 이걸 몰라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물건들을 버리도록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버릴 만한 마음의 힘, 그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사랑할수록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마음의 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을 이 겉으로 세상적인 것을 피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피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피하지 못하고 겉으로 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술을 안 마시고 이제 술을 끊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도 잘 하신 거예요. 나 이제 술 안 마셔. 술을 끊는 것으로 이 세상을 피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술을 안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더 어려운 게 있죠. 담배 안 피는 거. 나 이제 담배 끊어서, 이건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몰라. 안 해보면 몰라. 그러니까 이 담배를 끊는 것. 나 이거 세상을 끄는 거야. 물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계모임. 나 이제 계모임을 나가지 않아. 나 변했어. 이렇게 계모임을 안 나가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 외형적인 것들이 나의 모든 것이 마음까지 변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주, 금연, 계모임, 가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안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겼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 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세속적인 것을 피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가 무엇입니까? 변화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법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힘이라는 것이 생기죠. 힘이 생깁니다. 마음의 힘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의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은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는 항상 좋은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고통스러운 선택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세상에서 모욕받는 그런 선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변화된 마음에는 이미 새로운 사랑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모욕적인 삶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전히 어렵고 기도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학이냐 저 대학이냐, Y냐 S냐 K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택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택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필요해요. 말씀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한, 예를 들어서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면, 내가 청년이면 각자의 매일의 삶에서 내가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깨어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서야 됩니다. 그게 매일같이 나에 대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느 것을 택이라든지 거기에는 열매가 맺히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한 믿음의 자세, 그런 청년, 그런 학생, 그런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에서 2절을 마음에 한번 새기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복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주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일으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세상이든 이기고 그리고 능력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패턴을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피고 또 그 뜻을 구할 때 성령이 주시는 힘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